역대하 5장에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안으로 안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넣되 그 언약궤의 채가 지성소 안에서 바깥으로 채가 삐져나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설계하실 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분명히 그 채의 길이를 또 얼마라는 걸 정해 주셔가지고 그 채의 길이대로 지성소에다 안치를 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바깥까지 나왔다는 것. 그 지성소는 안에 20규빗입니다. 20규빗 같으면은 9m죠. 9m인데 사람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일면 한 2m 정도, 채의 길이가 2m 정도만 돼도 분명히 중간에 언약궤하고 이렇게 맬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길이가 3m 같으면 넉넉할 겁니다. 그럼 3m 정도가 아니고 지성소의 그 길이가 9m인데 그 안에 다 안치할 수 없어서 그 채가 바깥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놔두셨을까? 그 성경은 제사장들이 분명히 안에 항상 언약궤, 그 언약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바깥에다 손을 내미는 것,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다니도록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채가 바깥에까지, 언약궤를 매는 채가 바깥에까지 삐져나와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그 언약궤는 누가 매냐면 레위인들이 맵니다. 레위인의 특히 제사장들이 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물들은 레위인들이 다 만지고 옮기고 하지만은 언약궤만은 다른 레위인들이 못 만지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만이 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언약궤의 그 채가 지성소에서 바깥에 성소에까지 그 채가 나와 있다는 것.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보다는 이 성전을 지으시고 좀 더 우리와 가까이 이 채를 좀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장소에 주님이 내민 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 채를 길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반듯하게 보기 좋은데 이게 삐죽박끝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오라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제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에 어쩌면 다윗이 언약궤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죠. 어쩌면 그 본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자원해서 그렇게 올려드렸다. 그 제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렸는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옴을 그렇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이 전에는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레위인의 그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반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결하고 전부 다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속에 그 어떤 뭐 규율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다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바깥에는 레위인들이 전부 다이 그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다. 이 구름이 일반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에 이런 구름이 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스스 섬기지 못하였다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 이 영광은 독사라 그러죠. 이건 무거움으로 또 이 원어에는 무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도 왜 쓰러진지 모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거움, 그 쓰러진 사람은 일어나려고 막 노력을 해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를 그냥 주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 하나님 임재 영광에 취해가지고 입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입신해서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보지 못했던 어떤 신령한 세계를 영적 눈이 열려가 그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 임재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 각양 은사들이 또 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임재가 이미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때는 이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그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임재 영광이 가득한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식이나 또 이성적인 현상들 이런 것을 초월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계에서나 가능한 어떤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평소에 그걸 간절히 잘 준비했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죠. 근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7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온갖 모든 귀한 것으로 그 성전을 꾸미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부어가지고 15만 3,600명 그들이 돌 뜨는 자 또 역군 이렇게 또 감독하는 자 이렇게 하고 또 3만 명을 또 따로 또 일꾼을 또 뽑아가지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두로에는 그 나라가 1년 먹고 살 어지간한 백성들 같은 1년 먹고 살 양식 그 양식을 대면서 그 제목들을 또 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그 수많은 재물, 그 사용한 재물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사용한 금이 6톤입니다. 지성소 안에만 사용한 금이 6톤이에요. 그 가로 세로 9m 정도 되는 그 안에 그 6톤을 발랐다면 금이 얼마나 두꺼운 두께로 그 안에 금이 발렸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근데 이걸 성전과 내전과 외전 전부 다, 그리고 각양 보석들로 들어가는 낭실 같은 데 전부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세공하는데 가장 귀한 인류 기술자, 그런 기술자를 동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지출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그걸 완공을 했습니다. 온갖 정성이, 그리고 그 물질이, 마음이 거기에 다 쏟부어졌던 겁니다. 온 백성들이 과연 이 성전이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기대를 했습니다. 옛날에 회막에 나타났던 하나님 임재의 영광, 전부 다 그걸 사모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그 완공된 성전 안에 안치를 하고 사람들이 기뻐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그럴 때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강하게 이렇게 그곳에 부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곳으로부터 세상에, 온 세상이 축복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지만은 그러나 진정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곳, 내 자신이 온전히 산재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안치할 때 정말 변치 않은 모든 그 정금으로 만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이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의 계명을 가장 귀한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내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임재를 그 솔로몬의 영광에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제할렘을 사모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마치 여기에 120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런 집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부어지는 겁니다. 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렇죠. 120문도들이 사방에 그 120문도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부를 때래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나팔이 아니겠습니까? 그 120문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전무를 했었죠. 그렇게 10일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그 임재의 영광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 축복이 임하게 되죠. 이제 바로 그 장소가 이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120문도 한 분 한 분한테 그 임재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그 불이 붙어져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섬기는 곳에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그 임재의 영광에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거 보이는 그거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선물들은 영적인 선물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곳에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그 성전,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를 통해서 오늘날도 온 세상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랑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아버지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하신 대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또 보이는 어떤 성전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세상에 나타내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오니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가 분명히 보이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